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그 명칭을 가지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자로서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하신 분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소위 율법을 완성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주님은 예술가, 아티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빈 공간이나 어수선하고 흐트러지고 망가진 쓸모없는 창고 같은 것일지라도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구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생각합니다. 모양과 형태를 상상해 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어진 공간 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을 해낸다는 것이죠. 어떤 작품이든지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눈과 손길에 따라서 아름다워지게 되어지죠. 신비로울 정도로 그 정서와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에는 값어치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작품성 있는 그러한 예술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전이고 오래됐어도요, 그리고 현대로 생각하자면 오늘날 발달되어진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그림을, 작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가격이 그다지 작품성 없는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술가의 눈과 손길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역동성 있는 사람은 과일을 그리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리든지 한 그루의 나무를 그릴지라도 생기 있게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밝은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탁함과 어둠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체일지라도 그림과 창작을 하는 이 아티스트의 손에 가기만 하면 생명을 가진 이 생동감 있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흔히 하는 말처럼 큰 돌덩이 가운데 그 속에 다윗이 들어있다고 말하죠. 그 속에 이순신 장군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못 보는 것을 보는 이러한 눈, 시선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두운 색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무거워요.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사물이나 사람을 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진이라고 하는 화가는요, 색에 대해서 말하기를 각각의 색에서는 그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느낌에 따라서 앞뒤로 움직임이 다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오렌지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팽창하면서 앞으로 움직이는 성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말하자면 중간에 두는 것이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 말합니다. 파란색과 보라색은요, 수축을 띄면서 뒤로 움직이는 형태를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빨간색은 굳이 말하면 남성성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그래서 해병대 군인들이 빨간 완장을 차고, 파란색을 말하자면 여성성을 상징하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노란색을 말하자면 노란색은 마음과 영혼의 색으로 종교적인 신성을 나타내는 활기 있고 지적이고 반듯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색을 좋아하죠. 어느 이는 검정색도 좋아합니다. 저도 남짓 검정색이 좋긴 하대요. 차분하잖아요. 오늘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생각하자면 형태와 색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그림을, 어떤 사물을 그려놓을지라도, 건물을 그려놓을지라도 뒷배경을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가득하게 채웁니다. 대체적으로 노란색으로 채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잔이라고 하는 화가에 의하면 노란색으로 채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하튼지간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빈틈이 없습니다. 형태와 색감이 있습니다. 만물이 빼곡하게 색색별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온통 별의별 색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퉁이를 놓고요, 어느 한 공간을 놓고 색을 칠해보라고 한다면 무슨 색을 칠하겠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빈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를 가리켜서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깃들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번 같이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만물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빼곡하게 채워져.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아름답다. 자연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아름다워. 그 중에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존귀한 자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술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뛰어나신 아티스트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더불어서 나인성으로 가시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죽은 젊은이가 상여를 메고 동네 많은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서 나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슬픔과 비통함이 말할 수 없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성 밖으로 상여를 메고 나오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신을, 죽은 자를 성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내어서 무덤에 나가야 됩니다. 죽은 자를 맨 상여하는 상해를 누군가 멈추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누구도요, 죽음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청년으로 들고 상여에 메고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 그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너의 이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는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사람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마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냐. 모든 사람들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육신으로 왔다가 세월이 되어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장례를 치르더라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자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인간이 육신만 있고 사는 것일까요? 영혼도 있고 사는 것일까요? 영혼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그저 짐승이라
동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으므로, 이성이 있으므로, 깨닫는 바가 있으므로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요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의 육체는요 영혼에게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며 너의 이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하는 것이 육체가 가져오는 영혼에게 폐해를 가져오는 그 영향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요 육체를 관리합니다. 저도 육체를 관리합니다. 운동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정신도 약해지잖아요. 뭔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체력이 떨어져서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합니다. 뭔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도 체력이 딸리면 이룰 수 없습니다. 여행을 하고자 하지만 체력이 없으면 여행도 할 수가 없는 육체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육체를 관리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지구상에 80%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육체 대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 대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서로 간에 뛰면서 누가 잘하니 못하니 이런 육체의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능이 따라오기도 하겠지. 그런데 영혼 관리하는 데에 미숙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유대 사회도 사실 하나님 국가 아닙니까? 신본주의 국가. 미국의 국가요 3억 4천만 명이죠. 그 국가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감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바로 1억 5천만 명입니다.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절반. 오늘 중국을 알아요. 일찍이 선교사리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만 명인데 지금의 기독교인이 4천만 명, 상당히 많죠 사실은요. 근데 인구의 비례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을 생각하자면 5천만 명이라고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만 명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네 사람이 보이면 기독교인 한 사람. 그런데 지금은요 셋에 하나, 지금은 둘에 하나, 이렇게 자꾸 처지고 있는 둘에 한 명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반토막 이상이 나는 500만 명 이짝저짝으로 나가 떨어져 있는 그 질수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영혼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육체는 아는데 영혼을 모르고 사는 이 땅의 수많은 지구상의 인구의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것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육체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혼에 대해서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해조차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육이 사는 것과 죽는 걸 관심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하자면 육체에 색깔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옷을 입어서 색이 아니고 육체의 형상이 있습니다. 육체의 영광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색깔을 입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혼의 색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땅의 흙의 형상이 있고요, 하늘의 형상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는 다 드러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엇이지? 장사 지내며 배웠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 숨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죽음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인간을 가르쳐서 죽고 끝난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존재 본질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을 죽으시고 영의 몸을 입으시고 살아나셨다. 비밀이 있어. 영원한 지옥이라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땅의 영상이요 부활하시면 하늘의 영상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인 것이죠. 때로는요 육체의 고달픔을 말하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영적 생명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육체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탄식합니까? 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그런 말을 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시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질병 걸려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 죽음이 오는 것은 절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심오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죽으면 절망자로 사느냐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절망 속에서도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절망자로 사느냐 소망자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죽음은 절망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오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인간의 우리 자체를 놓고 인간 존재를 놓고 보면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요 나 인생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의 죽음 앞에 슬피 울면서 상야를 따라가고 있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왜요? 자식이 죽었는데 우는 게 마땅하죠. 슬픔이 마땅하죠. 절망이 마땅하죠. 우는 거잖아요. 이 육체의 눈물이죠. 육체의 눈물입니다. 이별의 눈물이죠. 그런데 예수님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넘어서 다른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살고 있는 그 동력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데 육을 입고 사는데 사는 삶의 육의 동력과 끄는 힘이 어디 있는 것인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울지 말라.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얼마나 그 아버지는 없어요. 혼자서 자식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인에게는요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는 것만이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잖아요. 부부의 말. 근데 오늘 아이가 죽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죽음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먼저 가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먼저 죽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죽음을 이길 힘도 능력도 인간에게는, 그 어미에게는 자식의 죽음을 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감당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도 있어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안 되는 것이 없는 문명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하자면요, 아직도 병을 고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어진 세계적인 의술을 한 것이 젓가락 문화, 그 아주 정밀하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의사들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은, 우주선은 날아가도 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생명이 떠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인간의 무능함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분명히 답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자를 살리는 자,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망으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죽은 자식을 따라가는 어미를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 육체로 보면, 겉으로 보면, 가족으로 오면, 자식을 생각하자면 불쌍한 것이죠. 어미 두고 자식이 떠나갔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불쌍히 여기시고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상에 관에 예수님 손 올리시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달리다금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어떻게 쳤을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을 깨고 사망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청년아 일어나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그 소리에 크고 작음이 아니고 주님 손을 펴시고 관을 펴시고 멈추시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 즉시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어미의 품에 안겨줬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죽음의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말씀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감으로 소망을 가져다 주셨다. 생명이 떠나버린 청년, 분명히 사망은 어미의 가슴에 절망의 색칠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피눈물이 쏟아지는 색칠을 한 거예요. 피의 색칠을 한 거예요. 누가 절망의 색을 지워냅니까? 오늘 죽은 청년에게 소망의 색을 입힐 수 있느냐는 것은 분명히 색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 절망의 색을 소망의 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인간은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해요.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지금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예술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하나님에게 죽고 삶이 있습니다. 생사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생을 그려내기도 하고 죽음을 그려내기도 하고 복을 그려내기도 하고 화를 그려내기도 하고
죽음이 생명을 입었어요. 죽음 속에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소망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호흡이 멈춰버리고 의식도 없고 굳어지고 썩어지는 이 존재의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이 죽은 자의 청년에게 예수님의 손이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았습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손이 닿고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슬퍼했던 울음소리가 그쳤습니다. 상여가 더 이상 무덤으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생명의 소망을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그려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창조의 손이잖아요. 소망의 손으로, 창조의 손으로, 생명의 손으로 죽은 자에게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아티스트에 하신 거예요. 죽은 작품을 생명작품으로 다시 예수님이 살리시는 작품으로 활용정점하시는 생명의 씨를, 영원의 씨를 다시 그려놓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살리셔요. 우리 인생 살리시고 아름답게 그려내는 예술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연대의 수를 헤아리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날수의 아름다운 복을 주님이 그려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도 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예술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예술가. 세이스평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운동장을, 그라운드를 허락하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운동선수의 룰을, 법칙을 주셨다. 그걸 가지고 마음껏 살라고 허락하셨다는 표현을 하지. 우리가 움직이고 살고 호흡하고 기동하는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방향을 정해주시기도 하시고 방향을 바꾸어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길을 내시면 길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길을 내시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광야에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할 때 주님이 불기둥을 그려내시면 거기에 시원한 안식의 그늘처가 되시고, 거기에 또한 불기둥을 밤중에 그려내시면 그곳이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목마를 때 샘을 파내시는 샘물을 주님이 그려내시면 목마름이 없이 그 뜨거운 여름날 가운데 지나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 예술가예요. 나의 주인이세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작품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복과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혹 원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술가 아티스트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모조리 다 손도리치에 맡겨서 새롭게 주님이 차가하시고 새롭게 그려내고 새롭게 이동시키고 새롭게 움직여 나가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겨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15억이 필요해요. 12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크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50억이 필요해요. 그게 주어지냐고요? 교회를 짓고 싶어요. 그게 되냐고요? 꼭 교회를 지어서 교회인 것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의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 계획을 온전하게 모조리 이룰 수 있는 것이 내 지각의 힘과 나의 손의 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예수님, 예술가, 아티스트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려가는 거예요. 한번 더 배경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려가고 계십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혼자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동물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예술가이심을, 내 인생을 만들고 그어가시고요, 금을 그어가고 때로는 우물을 파내시기도 하시고 경계선을 정하시기도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죠? 수고한 대로 단의 축복의 기쁨을 거두게도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교회 생활 잘하자고요. 신앙생활. 육체로 신앙생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있으므로 육을 더불어서 육이 영혼을 품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영으로, 그것도 신령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육신을 붙잡아요. 말씀하십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고 살고 절망과 소망이 주님께 있다. 네가 믿으면 너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가 너의 죄값을 십자가를 짐으로 대신 치렀다고, 내가 너의 불행과 너의 절망을 십자가에 짊어주셨다고. 하나님의 가장 큰 걸작품, 예술품, 아티스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건 십자가입니다. 부활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의 멸망의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티스트, 인류의 천대만대의 지구 종말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그려내는 아티스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는 몇 개나 될까요? 진짜는 하나인 거예요. 진짜가 둘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면 둘 다 이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절망이든 어떤 불행이든 어떤 가난이든 오늘 예수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손길이 옮겨놓기만 하면 옮겨놓아야 돼. 옮겨놓고 가난도, 그리하면 가난도 멈추고 불행도 멈추고 절망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3D 시대,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거 하기 싫은 외국인들, 젊은이들이 다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요. 여기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요, 비스무리 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어디인지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만족을 찾기 위하여 힘쓰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만족과 흥미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지. 그저 도피처를 찾을 뿐인 것이. 탁구장에 가도 당구장에 가도 또 아파트에
주차장에 가도 차가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렇게 시간이 만나시기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저 그 사람이 도피처를 찾아요. 예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긍정의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생의 아름다움을 경험치 못합니다. 선함의 가치성조차도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오늘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상해의 화려함 속에 생명 없는 사망이 쳐놓은 절망이 우리를 울게 만드는 검은 물감이 칠해지고 있는 이 캄캄한 인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해 속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널려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주셔야 될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야 될 터인데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터인데요, 검은 물감을 뒤집어 쓰고 말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한 말씀 더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을 믿느냐 아니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악하고 마음을 더럽히는 귀신의 영은 떠나가고 맑은 영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남을 해치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색칠을 해나갈 수 있는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진실한 언어의 예술가가 되게 하시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새롭게 꾸며가시는 하나님, 이 표적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 표적이 따른다. 절망의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비평하거나 독을 입에 물지 않는, 품지 않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만 어려워도 입에 독을 물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 주님의 손길이 내게 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기뻐하지 못해요. 전능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사랑만큼은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그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나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신실함, 고귀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를 놔두게 하시는 나의 아티스트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그려가세요. 나의 영혼의 시작부터 엄니의 복중에서부터 창세전부터 아시사 과정도 아시지만은 일거수일투족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살고 죽는 것도 아시는 나의 아티스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망을 소망되게 하신 하나님, 절망의 상여를 낼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이 있을지라도요, 절망이 너무 무거워서 낼 수가 없어요.
상형의 침이 슬픔이 탄식이 커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니 주님이 내게 찾아오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니 어두운 삶의 색상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사봤잖아요.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얻었는데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안 좋아해서 아들한테 전해줬더니 그거 숫자가 숨겨졌으니까 아버지 긁어서 다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안 긁었는데 긁어서 숫자가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긁어가지고 또 갖다 보내줬더니 됐다는 거예요. 옛날 것은 없냐는 거예요. 옛날 것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나는 스타벅스 안 먹는다고. 없다. 오늘 우리는 어두운 색깔을 벗겨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색칠을 했던 그 색칠 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찌합니까? 나만 좋다면 어찌합니까? 오늘 어두운 색을 벗겨내고 밝고도 환한 은혜의 색깔로 내 안에 손과 겉을 소망의 사람으로 작업해 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주님, 나의 인생의 색깔을 좀 바꿔주세요. 지지리도 살기로 힘들고 어렵고 빈익부 부익부 어렵고 내 인생의 색을 좀 바꿔주세요. 이리도 믿음이 식어버리고 뜨겁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느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 믿음의 색깔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네 것인지 내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내 욕심 덩어리 색깔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붙들렸어요. 아티스트 주님께 손길에 붙들려서 믿음의 긍정을 만들어가요. 선함을 채워나가고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삶, 역동적인 사람에게 아름다운 작품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긍정과 역동의 예술작품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 갈아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은 함께 드립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